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우리 부르시죠.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에서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함께 다뤄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위한 순종에 많은 그런 그 위기가 찾아와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기지 못하면 결국 이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며 사는 날이 할 수 없이 제사했다고. 할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불순종에 할 수 없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정당화가 돼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 그 왕권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만 해도 왕권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도 해요. 사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외가 없어요.
그야말로 단칼에 쳐내집니다. 그만큼 당시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그리고 분노케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죠. 몇 번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고 또 지시했기 때문에 뭐 주저할 것 없이 만나자마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 알려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며 제한된 그런 그 관계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됐는지 몰라요. 사울이 왕이 된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둘 사이만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초창기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도 네가 왕이 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을 거다 라면서 세 가지를 쭉 말씀을 했죠.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증명되죠. 아, 내가 왕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됐죠. 근데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덧붙여 한 가지 하신 말씀은 내가 길갈로 가서 일주일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하겠다.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에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걸 사울이 알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만난 그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고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서 일주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길갈에서의 일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을 그냥. 근데 그 일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요나단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길갈로 이제 모여지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때까지 사울은 아마 그런 일들이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날 아마 처음 느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과연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성령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셨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은혜였어요. 그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면 믿음의 수준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도 받았는데. 근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안 지켜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제사죠? 그 제사 누가 합니까? 제사장 이외에.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것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그의 왕조가 유지되질 못합니다. 그 왕조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만약 사울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스럽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본 대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제사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겠어요? 말씀 봤죠?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대요. 세상에. 그 조금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도중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 수 없었다고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서 제사했다고. 그게 불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이건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되느냐고요, 이게.
사울이 당시 당한 그런 그 위기는 정말 큰 거였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거 뭐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당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조건을 단 게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앞에 나가 싸워야 할 사람을 구하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그게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저 사람 왕 맞아? 당장에 그런 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왕을 구할 때는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구했는데 전쟁에서 지면 우리한테 그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당시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어요. 왕으로 인정됐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그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말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금방 달라질 거려. 전쟁에서 나가 싸울 왕을 구했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왕, 근데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금방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러려면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군사들을 붙들어둘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면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린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드렸어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하셨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쪽은 못 기다리고 상황이 급하니까 할 수 없이 제사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위기에 처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맞바꾼 것이 되어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왕권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왕권 지켜야지. 그러니까 왕권과 믿음을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지켜졌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버리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그만큼 당시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까지 받았던 사람이 믿음 지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은혜를 거둬버리셨어요. 그럴진데 어렵고 힘들어도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서 불순종해요? 할 수 없어서 불순종?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설명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다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곧 짧은 시간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대요. 그것까지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 7일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몇 시간? 그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러다 죽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드려야죠. 누군가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까지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울은요, 죽을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까지. 그게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 남을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 그게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권과 믿음을 맞바꿔버렸어요. 지켜줄 줄 알았나 보죠?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